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 모두 붙드는 자 되자. 주님의 칭찬과 책망 모두 붙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듣기 좋은 것들을 붙들고 기분 나쁜 말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서의 칭찬 또는 책망과 경고의 말은 동일한 무게감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걸 붙들 때 칭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책망과 회개와 같은 경고의 심각한 말씀도 듣기에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인 기분은 어쩌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으며 그리고 붙들고 행하며 칭찬의 말로 주신 것들을 붙들고 행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로 자라나는데 동질한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씀도 우리를 향하면 그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귀에 들리게 좋은 말을만 붙들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소개되는 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선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칭찬과 격려할 것을 여기에서도 알려줍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니 너희가 하는 그 일,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이전보다 현재 더 많은 것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땅히 칭찬한다, 격려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쭉 이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또 있답니다. 책망할 것은 교회 안에 선지자 노릇, 교사 노릇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구약의 이세벨을 빗대어 통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둔 것은 잘못했다, 고쳐야 한다, 경고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분별 없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회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된 엄중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서 곧 행할 것이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보응된 심판 받을 거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적으로도 이 잘못된 방향에서 개선하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어떤 교회나 또 교인이나 성도를 볼 때 잘하는 것, 칭찬해야 할 것, 격려해야 할 것을 우선적으로 보려 하고 그것부터 인정해 주십시다. 단지 뒤이어서 쓴소리할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그러한 형식적인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자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앞에 저 사람 마음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동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칭찬도 격려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되는 그러한 책망의 말도 조금의 쓴소리도 동질한 중심에서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칭찬과 격려의 책망의 말씀 모두가 동일하게 다가올 것이며 중심에서 받아 붙들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모두 같은 무게감과 중심으로 붙들어야 유익이 되는 같이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격려도 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행한다면 그 형제가, 그 공동체가 격려의 말도 동일하게 받고 책망의 말도 동일하게 받는다면 동일한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알므로써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어떤 뜻과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붙들고 지키는지 능히 살피셔서 감찰하셔서 파악하시고 계시고 파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내가 칭찬을 들을 때 내 중심, 또 그런 행위를 할 때, 또 책망받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응된 것들을 또한 예비해 주셔서 그러한 중심에서 받아서 끝까지 책망과 칭찬의 말씀에 담아서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분별된 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고 나아가며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파악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보응된 그러한 상급, 칭찬, 궁극적인 그러한 손길을 주신다는 것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십시다. 즉 충분히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음으로써 말입니다. 그 부분, 그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능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